그 첫날의 주제는 집단 감염의 창구 또 통로로 지목되며 논란에 휩싸인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에 넘기지 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7일에 방역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10개 교회에 걸쳐서 1,700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이후 수치가 이렇고요. 8월 이전까지 보면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책임론, 고명진 목사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이 아무리 많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염려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철저한 방역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박 목사님? 네, 우리 이정현 평론가께서 그런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지금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고 목사님께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고 목사님이 그 미래 목회 포럼 또 경기도 지역 협회 목회자를 대변해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오늘 토론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일반 카페라든가 다른 영업장과 달리 종교 단체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영업장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영업장에 그 땀 흘려서 일하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해서 이 방역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그 오늘도 쭉 그 집단 감염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6만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사실 한 8만여 개 있습니다. 있는데 72교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0.11%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왜곡시키고 사회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집단 감염의 수치를 볼 때 지금 제가 그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6,48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848명이 그 광화문 집회를 빼놓고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28.5% 정도가 교인들에 의해서 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집단 예배를 강행한다든가 또는 교회에다가만 책임 회피를 하려고 정부가 한다든가 무슨 종교 탄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가 100번이라도 사죄해도 못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다른 데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직했으면 좋겠다. 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점에 제가 굉장히 좀 업셋할 뻔했어요. 그런데 저는 양면성이 다 있는데 일단 교회 내에서 감염자가 생겨났고 또 그만한 통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제 진심이에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교회만 전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저희가 입을 열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책임적인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정말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그러죠. 잘못했다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저는 예의고 또 이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청와람에서 발표한 8월 20일부터 26일 교회의 예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7%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 상태했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32%가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예배만 진행하는 교회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 저는 교회가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철저히 방역해도 모임의 횟수가 많으니까 물론 카페나 뭐 PC방이나 이런 데 비하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횟수가 많다 보니까 감염자가 많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염자가 생기는 통로에 교회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거기에서 면할 길이 없다. 그런 마음이고 교회가 한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 그 이번 집단 감염의 그 통로가 된 그 72개의 교회 또는 아주 몇 개의 그런 확산이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는 대부분의 보수 한국 교회들의 시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몇몇 교회의 문제로 이것을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각 지역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열고 또 그중에 우리 고 목사님도 거기에 성명서도 발표를 했었고 한국교회 언론도 종교 탄압이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한국 교회가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혹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개신교만 어떻게 또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그 논리로 펼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재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게 있느냐?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지금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냐?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지내왔습니다. 건물 안에 교인들을 가두고 그 건물 안에서 하는 종교적 그런 제도적 형식적 일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알면서도 속이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는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도 극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것은 건물 내에서 제도적 형식적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보수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지금 종교 탄압이니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니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사회는 이거 교회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그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를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때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정부에서 지금 이 언론도 그렇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여기서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나오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그 강한 마음이 한국 교회의 불편함을 줬던 게 사실이니까 불편함의 표현을 하는 표현 방법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방금 말씀하시지만
요새 종교 탄압이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네. 표현은 그런 표현을 써서 잘못된 표현일지라도 어쨌든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너무 앞선 방역에 앞선 마음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죠. 예배를 허용 불허한다는 문제 이런 걸 갖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그렇죠. 예배를 뭐 정부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허용 안 한다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모임을 제한해라. 저는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임을 제한해라. 예배의 방법은 다르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 개혁을 제가 한 20년 쭉 해보면서 이런 이제 개혁적인 또는 그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 목소리를 지금 고 목사님 같이 교회에 애정을 갖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그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제 개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내부의 아픈 이야기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는 것처럼 아주 그 선을 그으면서 그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 또는 그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고 목사님이 앞으로 가셔서 이런 정말 오늘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사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과 삶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돼야지만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행복한 이 땅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대면 예배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용어의 선택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금지라고 하지 말고 집단의 모임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한다는 건 예배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임은 좀 자제해라.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금지한다, 금지 안 한다. 그런 예배의 허용권의 문제가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모임을 자제해라. 89%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오히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낫지. 예배 허용 또는 아니면 그걸 불허한다. 이런 표현, 결국은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비약 아닙니까? 사실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을 생각한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어야죠. 무슨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알아듣는 사람은 침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건 저는 제가 고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확진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만일 예배에 대해서 탄압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조부님이 신사참회 반대운동 주자였습니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용어 가지고 지금 얘기할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내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이해시켜요. 이해시키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모임으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은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금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표현하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처음 사용할 때 용어 자체가 언제나 문제가 되면 문서 가져와라 또는 아니면 발표문이 뭐냐가 중요하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배 허용 불허의 문제가 이야기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저는 우리가 이거는 모임을 차라리 처음부터 모임을 자제해라. 89%가 지금 안 들어요.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정부에 대한 시각, 또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통로가 됐으면서도 그것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를 들면 교회의 다중 모임을 반대한다면 제약한다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다중 모임들도 동일하게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 동일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많죠. 어디가 안 합니까? 이를테면 뭐 글쎄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예. 지금 자, 보세요. 이 정부나 방역 당국이 예를 동일하게 들어서 하지 예배당 안에 않는다. 50명만 허용하면 전철에도 50명만 타고 가야 돼요. 마트에도 50명만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 공공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지. 지금 고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그게 굉장히 솔직한 예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철 또는 마트 여기 50명이 제한하지 않냐고 그렇게 드나든다. 이렇게 죄송한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솔직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솔직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생계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그런 영업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마트는 영업장일 수 몰라요. 전철은 일반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PC방 문 닫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울었어요. 왜? PC방에 그나마 내 집에서 PC방을 한 사람은 월세 안 내지만 세를 얻은 사람은 문 닫으면 세는 어떻게 내냐? 어떻게 먹고 사냐? 야, PC방 주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나야 되고 이거 정말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전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목사예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좀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타 종교의 모임은 그냥 뒀어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의 예배만 비대면으로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천주교나 불교계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불을 하지 않았어요. 유독 개신교가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평론가님에게 그 일부분을 전체로 호도하는 것을 하면 위험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전광훈 씨 예를 드셨는데 전광훈 씨를 일부러 한국교회 일부러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미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국교회 목사로서 저도 보수적 뿌리를 갖고 목회를 했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증거로서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전광훈 씨를 지지하고 나셨어요. 그 발언은. 큰 교회들의 목사들이 또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중도 성향이고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전광훈 씨의 뭐 막말이라든가 행태는 듣지 않지만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은 전광훈 씨가 물론 심각한 이런 한국 교회가 키워낸 괴물이고요. 또는 정치 세력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일부로 치부하기에는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만큼은 좀 대면 예배 금지, 그 예배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찬성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표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대면 예배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다만 표현의 문제. 제가 역사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포로가 되어 가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불렀던 악기를 쉽게 말하면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뭐 관해서 지시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저는 교회가 오히려 모임 자체를 스스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2주 폐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은 그러면 그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양과 제물들 수없이 가져오는데 나는 지겹다. 너희들이 그럴수록 너희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 형식적인 제도적인 제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것. 잠언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차라리 성전의 문을 빗장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100번 100번 공부했습니다. 고명진 목사님께 답변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돼서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는 한국 교회에 속한 한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빨리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온 국민들이 편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 제가 답변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일반화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들이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 금지까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느냐라고 지금 이제 다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다. 신천지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일반 교회인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 또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통로가 됐다는 사실은 저는 그 교회 목사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모두 책임이다라고 해야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 평론가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개신교와 개교회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달리 하나로 통솔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어떤 그 역량, 그 인격 또는 자질 이런 게 돼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실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이 평론가님의 지적대로 지금 아주 그 4분 5열
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에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응징이라든가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징계가 있습니다. 교단법에도 우리 고목사님 잘 아시지만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개교회주의의 개교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너무 왕같이 군림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한국 개신교 교회 개혁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목사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개교회주의가 심히 타락해 있어요.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목사 전광훈 씨를 두고는 사실 현상이라는 단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집단 감염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또 방역 방해 논란, 또 가짜뉴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에서는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 과연 개신교가 선을 그을 수 있냐, 개신교 안에서 결국은 탄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예. 양면성이 다 있어요.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하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방역을 방해하거나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팩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한 처벌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따라야 된다고 국가가 서고 나라가 쓴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잘못 들으면 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정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본심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냐.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그냥.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까지 정광훈 목사님을 꽤 여러 번 많이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4년 사이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4년 새 정부 출발하고 그 직전까지는 만났었는데 그 이후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그때 만날 때까지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장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방역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를 만든 게 팩트여서 그게 사실이어서 그게 근거한 것은 엄연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다 그런 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으로 갖고 나왔겠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글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광훈 씨가 사랑했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고 목사님께서 사람의 그 진심이었다. 진심은 뭐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사람의 진심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첫 출발은 뭐 순수했을지라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인지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전광훈 씨의 아주 심각성은 종교인으로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마구 그 시민들, 교인들을 막말로 또 자신이 뭐 애국운동 한다는 그것으로 마구 그 반지성적 그리고 반이성적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사람을 사실 노예화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확진자들이 성경책 끼고 도망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보건당국을 믿지 마라라고 하는 뉴스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 전광훈 씨가 종교인으로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무슨 그 하늘과 소통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한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주고. 코로나는 광장에서 모이면 걸리지 않는다. 뭐 심각한 발언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런 어떤 목사로서
감히 자기가 그런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보수적 한국교회가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키웠습니다. 이 키운 자료를 제가 하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그 사람은 진심이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씨에게 정말 회개하고 또는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 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행태, 또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을 우롱했던 행태, 거기에 그 정치계, 우리 그 개신교 목사들이 함께 했었던 거, 이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예. 이것을 진심으로 왜곡하거나 호도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영진 목사님, 방금 방혜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목사 정광훈 씨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가 키워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뭐 동의해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동의하고요. 제가 이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극히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같은 이슈를 두고. 근데 저는 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argue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달라요.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생각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생각이 그분의 표현, 아까 지적하신 그런 표현들, 저는 입에 담기조차 정말 어려운 그런 표현들 막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요. 예를 들면 온 국민들이 네. 투표를 해서 세우신 대통령에 대해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백성의 한 사람으로 갖춰야 할 태도는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 저런 표현은 참 안 됐다 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본심 속에 지금 아까 본심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본심은 하나님만 아시죠. 예. 본심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이 저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왔겠냐. 정말 그렇게. 잠깐. 예. 생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왜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이 문제를 놓고 다뤄봤습니다.